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12시 중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목자님들, 또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지자으로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오늘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앞지자으로 또 한번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신 날 우리가 이 기쁨을 같이 누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릴 때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마당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아멘. 이번엔 2절로 고백합니다.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나 파이.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마당에 왕 되신 예수. 한 번 더.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마당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아멘. 우리의 참 기쁨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높이 계신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 한 번 더.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아멘.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하게 왕되신 예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평화 온 땅 위에 평화 만하게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아멘.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우리의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아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참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힘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더 선포합니다. 주 사랑이 아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예수님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은 우리가 자리에 앉아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2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자,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가사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성탄절 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사랑 오늘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배 앞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참 부족한 줄을 살았지만
이번 성탄 예배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소망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와 찬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사다기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의 아들, 딸들로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께 더 감사하고 주를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주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절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듣기에 우리 수지 12시 중등마을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열정적인 마을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전사님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설교가 짧아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 예수. 네, 큰 부자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골동품 수집가였는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자신의 골동품을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수집상에 도난 방지기를 막 설치해도 도통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뒷골목 화방에 가서 값싼 그림을 삽니다. 그리고는 그림의 가격표를 붙이는데 1,000원에 산 그림에는 1,000만 원짜리 가격표를, 5,000원에 산 그림에는 5천만 원짜리 가짜 가격표를 붙여놨어요. 머리를 쓴 거죠. 이제 안심이 된 부자는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고 얼마 후에 예감대로 가게에 도둑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1,000만 원 또 5천만 원 가짜 가격표에 붙인 그림은 가져가고 이 자신이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골동품에는 1,000원짜리 가격표를 붙여놨었거든요. 그 골동품은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사단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짜 행복에 큰 가격을 붙여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에요? 나는 손 들고 자신 있게 어떤 날이다 얘기할 수 있는 친구.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있어요? 있어요? 자, 전사님 다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설교가 짧아집니다. 예.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자신 있게. 예, 친구. 그렇죠. 우리 박수 한번 해 줄까요? 예,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소중하고 기쁜 날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보다 더 기대되는 선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세상의 문화와 분위기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 기대되시죠? 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으로 죽어가는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투명 인간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상상만 해도 좋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1분이 줄었어요? 자, 투명 인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 또래 친구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전도사님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야죠. 또 어떤 친구들은 YG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연예인들을 막 마음껏 보고 싶대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비행기에 몰래 탑승해가지고 세계 일주를 막 하고 싶대요. 또 어떤 친구들은 BTS 숙소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 싶다 뭐 이런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 있을 때 하는 모든 것이 나의 신앙이다. 제가 질문한 의도는요,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누구입니까? 혹시 여기서 음란물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두운 마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살인,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유혹들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말씀에 말하는 이 어둠은 뭘까요? 이 어둠이라는 단어는요, 스코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악을 뜻하는 이것은 죄로 오염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 어두움 그 자체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에게 어두움이 임하면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나오는데 당시 상황을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데 한 나라의 왕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산책을 하고 있다. 이 지금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이상현 목사님이 지금 수지체풀이 수련회 중인데 사무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요. 그러던 중에 어떤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 여인은 누구인고? 그러니까 신하가 뭐라 그래요? 예 왕이시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 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냉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신하가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이가 생기게 되죠. 이제 우리아가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아야, 너 전쟁 정말 열심히 잘 싸워줬고 고생 많았어. 잠깐 휴가 줄 테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정말 충신이에요. 왕이시여, 어떻게 이 나라가 전쟁 중인데 나 혼자, 그것도 나 혼자 가서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왕궁 앞에서 노숙을 하며 나라를 지킵니다. 그러자 다윗은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 요압 장군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이라는 의미예요. 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적진 깊숙한 곳에 보내서 죽게 하라는 그 편지를, 여러분 소름 돋는 거,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요 우리아 손에 붙들려서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충신이죠. 저 같으면 벌써 편지 뜯어봤어요. 왜 왕이 뭐라고 했을까? 뜯어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전했어요. 그렇게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그 후에 밧세바를 후처로 맞아들이고, 그리고는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 1년이 지났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부자 이야기를 해요. 한 부자에게 소와 양이 정말 많았는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재산으로 손님을 대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부자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옆집에 사는 정말 암양 한 마리, 정말 애지중지 키우는, 정말 딸처럼 여기는 그 가난한 한 노인의 암양을 뺏어서 자기의 손님에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다윗이 소리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 자는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으로 알고 있었지만 지금 다윗의 모습에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어둠으로 가려진 이 마음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제는 느끼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 한 번 빠져도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가 크리스마스를 과연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까요? 이제 크리스마스는 모든 모텔들의 예약이 다 차는 날이 되었고, 유흥업소의 매출이 가장 높은 날이 되었고, 콘돔 판매율이 가장 높은 날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예 관심이 없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대로 끝났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대로 죽는다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모든 세상이 어둠일 때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모두가 어둠에 있었지만 빛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이 뭔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참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요,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으로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시골에 가면요, 할머니 댁에 갑니다. 그럼 꼭 화장실을 써요. 근데 화장실 일반 변기가 아니고 비데도 아니에요.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알아요? 발 한 번 더 뛰어서 모르고 빠지면 그날 밥 못 먹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여러분 구더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구더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도 저 구더기처럼 되어서 저들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에게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었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전사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이 되었다. 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빛 대신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죽음으로 대신 갚아 주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우리에게 임했던 그 어둠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나의 아버지,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그 죄인의 자리에 계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 고통을 받았어야 했는데, 원래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 이것이 정말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백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영국에서 여러 종교들을 모아서 학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기독교 차례가 되자 사회자가 기독교의 독특한 특성이 뭡니까?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이 인간으로 오신 그 성육신 사건, 그리고 다른 학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을 독특한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다른 종교 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신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과 부활에 대한 부분은 타 종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자 기독교 학자들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기독교 변증학자이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손을 들고 발표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기독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세계 어느 종교를 보아도 은혜를 가르치는 종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불교의 고행, 수행, 힌두교의 카르마, 이슬람의 꾸란을 지키는 것, 모두 인간의 합당한 노력으로 신의 호의를 입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란 무엇이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가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해결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해결이 되나요? 아니죠.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이 많아서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자녀의 자격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다시 회복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뒤에 불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찬양팀 올라오셔도 됩니다. 반주해 주시고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상담을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자매가 저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전사님, 인간이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자매님은 그럼 살인을 저질러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 자매가 나에게 자꾸 이런 질문을 할까 궁금했던 순간 사실대로 말해주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이 자매님의 동의를 구하고 제가 이렇게 전달합니다. 자신이 낙태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기의 심장 소리도 들었지만 나는 내 인생이 너무나 중요해서 아이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낙태도 불법적으로 했고 같이 있던 형제도 떠나버려서 이제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가 잘 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 한켠에 자꾸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 같은 게 왜 여기 앉아 있어? 너 같은 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 죄로 인해서 자신의 삶도 무너져 있었고 예배도 무너져 있을 때 그 죄책감으로 버려진 것만 같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아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사랑인 나에게로 나와라. 내 딸아 어둠에 머물지 말고 빛인 나에게로 나와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순간 내가 누구인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이 자매님의 마음에 가득 넘쳐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많은 선물과 축제를 즐기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어둠과 같이 죄로 죽어가는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이웃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날이에요. 이번 크리스마스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두운 마음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느끼며 주저앉아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어두운 마음들을 몰아내며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바라보며 나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12시 중등 모든 아이들과 목자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간구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동안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상처받고 그런 어두운 마음들이 있다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지금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수학자였던 파스칼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욕심을 버리고 내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공허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그 갈급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아이들과 목자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에 여전히 남아있는 모든 죄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허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이들과 우리 목자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빛 되신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아직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여전히 죄로 인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죄로 가득한 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운 마음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어두운 마음들, 내 마음 가운데 두렵고 하나님 연약하여 하나님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어두운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를 회복케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미국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이 어둠이었지만 우리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 모든 고난과 그 고통을 감당하시며 결국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게 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영은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이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머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1318 뉴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318 뉴스 아나운서 김노아입니다. 성탄 예배로 드리는 오늘,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임을 기억하며 오늘의 1318 뉴스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현장 예배 참여가 30%로 전원되어집니다. 각 마을별 참여 인원은 교역자에게 문의해주시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방역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로 청소년 예배가 드려집니다. 오후 6시에는 본당에서 지구촌 온 가족이 함께하는 2021 성탄 축제 크리스마스 선물이 진행되어집니다. 2022년 1월 2일 주일 예배가 진급 예배로 드려집니다. 1월 2일부터는 진급되어지는 예배실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교내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시에는 담당 전도사님,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기간은 1월 3일부터 1월 18일 오후 5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해주세요. 청소년 지구에서 섬기고 있는 기관인 헤오름의 집, 야곱의 집, 안양일시보호소 3개 기관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기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역이 지속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1318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 속에 코로나에 유의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